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휴일 아침입니다. 모처럼의 휴일 아침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휴일에 그냥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다윗의 왕좌에 앉은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시대가 밝아온 지금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세 사람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고 청산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은 누구와 연관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으로 이양될 왕권을 자신의 것으로 노렸던 아도니아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틈틈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인 어제는 누구와 연관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윗부터 이어져 왔던 막강한 군사 권력자 이 요압의 죽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그 모든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아주 인간 내면의 복잡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직 목회 경험이 짧지만 이 짧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시므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시므이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시므이는 앞에서 살펴본 두 인물과 함께 반역자로 묶여서 처리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시므이는 전혀 다른 케이스였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압은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므이는요,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기억하고 주목한 것은 다윗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유언 가운데 시므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궁을 떠날 때 이 사울의 추종자였던 시므이는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로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한 시므이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므이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 왕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곧 진압되었고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므이가 다윗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전과 같이 저주하기 위해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으니 이 후환이 두려워서 먼저 다윗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아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좀 불편하죠.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박쥐 같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다윗의 신하들은 이러한 시므이를 보고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특히 이 아비새는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도 그랬고 다시 용서를 빌었을 때도 그렇고 저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고, 왕께서 당장 명령만 내려주시면 제가 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그러한 시므이를 그때 당시에 용서해 주었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시므이를 아주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는 이 시므이와 같은 임무를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대가 지난 후대까지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시므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내 후대의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은 솔로몬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므이와 같은 인물을 경계하고 주의하여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그 생각을 잘 헤아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시므이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이러한 솔로몬의 조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선대에 다윗 왕 때에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솔로몬의 명령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명령과 상관없이 행동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39절과 40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아멘.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시므이가 생각보단 오래 버틴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두 종이 도망을 치자 그 두 종을 다시 찾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 지역, 블레셋에 있는 가드 지역에 다녀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3년이면 오래 참았으니까 이 정도쯤 나갔다 오는 건 괜찮겠지. 아니 뭐 집 나간 종 찾으러 가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설마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3년이나 지났는데 왕이 설마 나에게 한 그 명령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 시므이라는 사람을 아예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므이는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시므이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시므이를 주목하고 있었고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서 시므이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므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과 솔로몬은 왜 시므이 같은 존재가 있으면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나라 다윗 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저주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다른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내용을 저주에 담아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과 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엎드려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또 얻어낸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므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까요? 저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되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아멘이 안 나와요. 이 사실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굳건하게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거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나라가 임하든지 상관없다.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든지 압살롬의 나라든지 솔로몬의 나라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만 살아남으면 되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든지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이게 바로 시므이의 자세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시므이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쩌면 얄팍하게 시므이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가적인 혜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시므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왕기상 2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설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니까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청산될 때, 요압의 모습이 청산될 때, 시므이의 모습이 청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손에 그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는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은요, 이제 우리의 이름을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에 나라가 박내상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기대와 순전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간절한 기대, 그리고 순전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